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갈래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갈래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렇게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길 사이에 쳐다보다가 결국은 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이 안 간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 저것 또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의 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융합시대, 복합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함께 융합되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갔을 때 생산성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운전면허증 하나만 갖고도 밥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운전면허는 기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와 아울러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죠. 복지를 하는데도 복지와 농업의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융합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문 간에도 하나의 학문만이 아니라 융복합의 학문이 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대는 빨리 지식이 날로 앞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지식이 빨라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빨라진다는 것이 요즘처럼 실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빠른 시대 속에서 적응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마다 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제목을 두 갈래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생각하면서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간 길은 이미 길이 닦아져서 편히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남의 밑에 가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내가 만들어 갈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남이 안 간 것 같은 길, 남이 가보지 않은 것 같은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한번 걸어갔을 것이고 그 길에 내가 또 가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며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갈래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비용에 대한 절감 속에서 이 시가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는 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갈래의 길을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한 가지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신학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죄인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의인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산 동쪽에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됨으로써 바로 죄악된 자의 모습, 악한 사단의 마귀의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야합을 합니다. 융복합이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악한 마귀의 미혹이 하나의 복합 상태로 들어갑니다. 융복합 시대에 함께 어우러져 짝짝꿍이 이루어져서 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고 세상 길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갈 것이냐? 의로운 사람이 갑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이미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의로운 자가 있고 죄인인 자가 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그대로 남아있으며 악한 사단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아 수용하고 노력하며 그를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잘 먹혀왔습니다. 그런데 지속된 그 속에서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대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대에 섰을 때 100점과 0점 사이에서 기준을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기 이전 아직은 기회가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근대 문학이 다시 발전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문의 부흥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발생하고 지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해서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기도 합니다. 분석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개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해보기도 합니다. 행동적인 관점에서 진행해보기도 합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인가 각자 학자들의 관점을 따라서 인간을 분석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살아서 아직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 인간을 그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제가 7.3 부대에서 인간을 마루따로 삼아서 정복국가의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마치 마루따처럼 그래서 막대기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의학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육체로 보아서 인간을 쥐어짜보니까 피로 몇 장이 나오더라. 인간의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고 인간의 시체에 물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냉동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망치로 때렸더니 그냥 부서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해보았습니다. 비윤리적이고 천인공노할 일들입니다. 같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의 정신세계, 우리들의 영의 세계는 어떨 것인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즉 정신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정신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어떤 존재인가? 그 죄인의 상태에서 인간은 성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일상의 삶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연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저마다 관심과 그 관심이 결국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오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은 벌써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죠. 형이 화학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플라톤 같은 입장에서 보면 형이 상학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데아 세계를 투영하여 반영하는 것이 우리 육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데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진짜인가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주신 이 이데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플라톤 이데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세계죠. 그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길, 시스템을 따라가면 우리 영생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과 영생의 삶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 우리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 것인가, 무슨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뭘 마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자동차를 탈 것인가?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정신세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갈래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갈래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융복합 시대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로버트 프로스트가 얘기한 오솔길에 노랗게 물든 그 누룩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나는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선택에 대한 그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는 융복합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고 영혼을 위한 삶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이 있을진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뭔가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영혼이 이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짐승들도 그들은 육체와 혼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혼은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게 되고 인간의 영혼은 위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내어 오신 것이고 하나의 모습으로 다 흙으로 들어가고 다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왔다가 그냥 물만 먹고 가지요가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먹고 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육체적인 삶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차지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들의 생명에,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내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이 땅에서 흔적을 남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길로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에서 그걸 선택하신 분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왜? 살기 위해서 생명과 진리를 선택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알량한 선택권 하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겠어 라고 선택하면서 지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는 거야. 자기의 결정사항이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인생 막대기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아니면 지팡이로 고리를 걸어서라도 끌고 가며 하나님 불강력적인 모습 가운데 인간을 선택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그 길로 갑니다. 악한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자는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알량한 판단, 나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 거부권이 나에게 있어. 그 거부권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부권이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육체는 우리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것은 누구도 믿든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는 육체 가운데는 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과 함께 가는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두 갈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 나의 그 관점을 어디에다 둘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나라 속에서 어떤 강대한 힘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같이 병행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두 갈래 길 중에서 첫 번째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옆에서 병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옆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200년의 역사 속에서 9개 왕조의 19번째 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의 길을 겁니다.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자신의 삶을 가야 할까요? 즉 친아수르 정책을 해서 가면 가야 되겠는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이 아랫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뭉쳐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 근거했는지 몰라도 바로 호세아가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어디에 기대냐는 것이었어요. 바로 애굽의 소에게, 애굽 왕 소에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힘과 애굽에 있는 소의 나라의 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아마 저울에 재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 그 측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년의 애굽, 그래서 그 소에게 사신을 보내고 마치 아수르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 애굽 땅을 의지하고 그 동맹을 맺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을 했는지는 정확히 그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러한 호세아의 행위를 통해서 보면 친아수르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지 아니하고 반아수르 정책 치며 친애굽적인 차원을 갖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이건 세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대고 세상과 동맹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맹이 우리가 먼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친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왕이 올랐다면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호세아의 모습. 물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앞에 있는 이스라엘 왕보다는 낫더라. 50보 100보였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근데 너무나도 악한 왕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들과 비교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좀 착해 보였던 거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바로 손가락질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부터 벗어난 존재는 50보라고 하는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이고 100보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0보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호세아이고 100보까지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러나 절망받지는 않았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때는 100점과 0점으로 처리해 볼 때 의인과 악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평가될 때는 이미 호세아는 하나님의 눈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악했다 했을 뿐이지 실제 악은 악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0%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100% 들어가야 됩니다. 0이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 의인과 죄인의 관점에서 성경은 여전히 심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서는 그 죄인인 인간을 그나마 이해하고 정신 분석적인 차원에서 분석심리학적 개인 분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울러서 행동적인 교육적인 여러 차원에서 인간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그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뿐이지 이것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거나 새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100점이냐 0점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예, 그게 바로 아름다운 100점짜리 아닐까요? 호세아는 분명히 반아수르 정책을 피하면서 아수르의 살만해서 딱 보니까 이거 벌써 변절됐구나, 악했구나, 나한테 올라온 조공이 없어? 그러면 너 변했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힘들게 하였고 나중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기네 땅으로 다 이끌어가서 혼합주의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고 추후에 그렇게 해서 모여졌던 것이 그런 역사 속에서 피가 섞여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피가 섞여버리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후예가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과 죄인 100점과 0점 사이 속에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면서 죄인과 이 두 갈래로만 나눌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0점짜리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은 10점짜리든 20점짜리든 30점짜리든 90점짜리든 아니 99점짜리라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일주일의 고난의 모습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오는 이번 주일에 한번 경험해 볼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저 천국을 소망하여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저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0점짜리가 100점짜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서 인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온 일을 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호세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종교 의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다. 하나님 그걸 싫어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하나님이 산당을 굉장히 싫어해서 왜 그랬을까? 그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 하이플레이시스 산당입니다. 그죠? 높은 곳, 그 다음에 푸른 나무, 그 밑에 가서 큰 위대하고 웅장한 나무, 마치 신이 그 안에 깃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만물이 다 보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일 뿐인데 그 신성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큰 나무, 가지가 쫙 스프레딩 트리, 펼쳐진 웅대한 나무. 예전부터 우리는 많이 그 앞에서 제사, 마을을 지켜달라고 했던 걸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는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의 모든 산당에서 분양했으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You shall not do this. 이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는 거죠. You shall not이라는 개념이 10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 강한 명령입니다. shall이라고 하는 게 강한 명령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못 박아 주셨는데도, 그 경계를 지어 주었는데도 그 경계를 넘어서 능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능구렁이가 그 누굴 얘기해요? 사단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넘어옵니다. 왜? 사단은 옛 뱀이고 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왕이 되어서 비참한 모습 가운데 나라를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안타까움에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체가,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기대했던 하나님,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로보암은 길을 열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다른 이방신과 우상을 섬겨 나아갔다는 이 사실을, 더욱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바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는 그 피조물 앞에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악한 행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교만한 자리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를 지어주고 있어요. 이 경계가 엄청나요. 법이라고 하는 경계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어떤 입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골라내는 것이죠. 일본이라든지 외국에 우리가 나아갈 때 입국 심사,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검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관이라든지 병역사항이라든지 또 여권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인지를 보고 입국을 시켜주냐, 보이콧 시켜서 돌려보내느냐,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슬픈 데 이를 갈고 있는 존재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 때 합당한 이유, 선언, 법적인 선언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슬슬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공력은 역대 지략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불에 다 타게 됩니다. 지금은 역사의 기록이 남지만 그나마 뭐 남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다 불에 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수용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모습으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제일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로라고 하는 통로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수로.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사랑의 열매로 꽃을 피워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그죠? 호세아 왕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물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마지막 한 왕으로서 호세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봐며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중에서 우리가 현실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두 갈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재밌고 신나는 길이 될 것인가? 힘겨운 길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힘겹고 귀찮은 일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즐겁고 신나는 일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갖고 있다. 살아있을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한 길을 걸어가면서 한 길로만 정신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오직 한 길로 가는 그 길의 선택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와서 나와 토론하고 나와 대화하며 함께 너의 무지를 깨우고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준지 그 주신 이 비전, 이 계시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호세아 19대 왕죠. 구왕조 19대 마지막의 왕 호세아가 드디어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720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완벽하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뭐가 나온지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겁니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살아가는 오직 한 길만 걸어가는 존재여야만 한가? 오직 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삶과 아울러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두 길을 걸어가는 존재는 아닌가? 이 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이신 그분 성삼위 성령께서 오시고 앞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이 길, 구원의 고속도의 길을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두 길이 환하게 즐겁고 재미있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한 길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삶과 아울러 영혼의 삶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비춰주시고 함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희망차고 은혜가 넘치며 설레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외국에 나아갈 때 설레인 것처럼,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입국 장소에서 통과라는, 패스라는, 오케이라는 이런 동지를 받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랑원에 다시 돌아가 복락원을 만들고 영락원을 만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까지 낭송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In the 12th year of Ahaz king of Judah, Hosea son of Elah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it reigned 9 years.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like the kings of Israel who preceded him.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Salmaneser, king of Assyria, came up to attack Hosea, who had been Salmaneser's vassal and had paid him tribute.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But the king of Assyria discovered that Hosea was not traitor, for he had sent envoys to Saul king of Egypt, and he no longer paid tribute to the king of Assyria, as he had done year by year. Therefore Salmaneser seized him and freed him in prison.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들을 3년간 에워쌌더라. The king of Assyria invaded the entire land, marched against Samaria, and laid siege to it for 3 years.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In the 9th year of Hosea, the king of Assyria captured Samaria and defrauded the Israelites to Assyria. He settled them in Hala, in Gozan on the Habor River, and in the towns of Medes.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시들을 경유하며 All this took place because the Israelites has sinned against the Lord their God, who had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from under the power of Pharaoh king of Egypt. They worshipped other gods.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And followed the practice of the nation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m, and raised the practice that the kings of Israel had introduced.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The Israelites secretly their sayings against the Lord their God that were not right, from watchtowers to fortified cities. They built themselves high places in all their towns.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사랑을 세우고 They set up sacred stones and Asherah first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their spreading tree.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At every high places they burned incense as the nations whom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m had done. They did the wicked things that provoked the Lord to anger.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They worshipped idols, though the Lord has said, You shall not do this.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7 verses 1 through 12. Thank you.